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025년도에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시리즈로 둘째 시간입니다. 이번 둘째 시간의 핵심은 기뻐하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인간은 늘 항상 즐겁고 기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많은 복의 대부분이 즐겁고 기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답고 맛있는 과일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서 즐겁게 먹고 즐겁게 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다와 산과 강과 땅을 만드시고 그 속에 금, 은, 보석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지키면서 재미있게 가지고 놀라고 우리에게 분부해 주셨습니다. 각종 더블 짐승과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즐겁게 재미있게 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함께 그들과 함께 지내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선물로 주셔서 즐겁게 살도록 내 뼈에 뼈요 내 뼈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할 정도로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서로 연애하고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멋지고 재미있는 일인지 기쁜 일인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실한 이 인간의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기쁨도 없고 또 낙도 없고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인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평생을 비난과 배척과 배신과 매맞음을 당하며 감옥에 갇히는 불우한 환경 속에 살았지만 사도 바울은 늘 기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한평생 동안 가정을 꾸린 적도 없고 집도 재물도 건강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인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에 있는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바로 그 시기에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그때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항상 슬퍼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항상 긴장해라 이런 말씀도 아니고 순교를 당한 성도들에게 불태워지게 되고 몸이 불살라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지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것인데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 이 힘든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 잃어버린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안 했더라면, 내가 그 남자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 계약을 안 했더라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종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떨어뜨렸습니까? 친구, 돈, 기회,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떨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떨어진 것들이라면, 잃어버린 것들이라면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값진 보물처럼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에 불과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포기하게 되면 남아있는 것들, 그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잃어버린 것, 떨어뜨린 것, 잘라버린 것, 예전에 모든 것들 다 후회스러운 모든 것들, 과거에 정말 안 좋은 것들 다 잘라버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향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내가 일을 하면서 수고하게 되면 이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고 먹는 사람은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수고해야만이 기쁨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정말로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내 안에 기쁨이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될 때 기쁨이 더 충만하게 임하니까 내가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낙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봉사와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렇게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와 곤란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건 속에서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정말로 봉사의 수고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가 뭡니까?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내한테는 마이너스고 나한테는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 없어지는 것보다 몇 배로 더 많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고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족교회 여러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사랑받기가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면 돼요. 그렇지만 사랑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야 하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봉사하고 내가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풍족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새해에 정말로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위에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봉사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기뻐하며 살고 웃으며 살고 우리가 이 땅에 환경 때문에 소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환경 소유 가지고 있어 기뻐하는 건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기쁨도 없고 웃음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살던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두었었고 재물도 어느 정도 소유했지만 전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그 기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나러 오라고 전도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정말로 이 구두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가슴에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소리를 지르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장례식 때 제가 반드시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환경이나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족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아름다운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 영혼을 비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먼지 같은 티끌도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화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보배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행복으로 나가게 하고 이 기쁨이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고 이 기쁨이 우리를 건강한 신앙생활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이 힘든 세상, 점점 웃음거리가 없는 세상, 웃어야 할 일이 없는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면서 그 험한 세상에서도 영적인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